정말 간만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늘 조그만한 장소에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에게는 참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현철 목사님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울산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막내였고 좀 철이 없었을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사랑으로 늘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말씀 안에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제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영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학부 때도 영어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영어는 저하고 정말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외국 생활만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성격상 교회를 개척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극아이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을 인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민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보다 더 힘든 곳이 이민교회 개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7년 1월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한 70여 명 모여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하지 못할 뿐더러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기독교 학교, 대학교를 세워나가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와 제 아내를 아주 귀엽게 보시고 가진 달란트가 있다 보니까 그 기독교 학교, 대학교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자고 끊임없이 이렇게 러브콜을 하셔서 저희들도 마음을 정하고 이제 막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다림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오래전에 알고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4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고신 목사님은 그런 걸 두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일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요일, 주일에는 오전에는 장사를 안 하고 오후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을 시켜서 이분을 본교회나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는데 6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명에 100명씩 생각하니까 교회가 600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한 분에게 주일 예배 때 같이 예배를 해봐야 같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없었거든요. 아직 교회가 이게 교회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 저는 이미 작정을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이런 내적인 갈등이 매주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민이 되어서 그 오른쪽에 저희 지역은 지평선만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 다. 그래서 한 5시간 가야 산이 겨우 동산만한 산이 나오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이 지역에 나의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거든요. 나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라는 그 메시지를 아주 희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선교는 포기하고 교회 개척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짐을 했는데 현실은 참 어려웠습니다. 성도가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좀 강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리저리 초대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생고구마셨습니다. 술꾼들이십니다. 그러면 한 6명, 7명 모여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중에 오후 시간, 친교 시간에는 참 친교를 하십니다. 이슬과 더불어서. 그렇게 친교를 하시면 나름대로 얼큰한 자리에서 교회의 미래를 논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처음 한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역을 통틀어서 체험하였던 또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교제와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서신이 빌립보 서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도 1절에 벌써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충분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 4장을 들어와서도 계속 기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조언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헬라에 보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냉정하게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4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과 일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참 깊은 말씀을 주시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왜 사도 바울께서는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기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든 맛있는 것을 먹든 취미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방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TV를 보든 뭘 하든지 우리 마음을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을 풀 만한 또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2절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잘못된 기쁨의 원천을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냉정한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개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즉 몸에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쁨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이 잘못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는 그 사실로 자랑을 하는 것이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자랑일까요?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 차별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잘못된 기쁨은 대부분 차별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보다 집은 좀 더 커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차는 조금 더 좋아야 되고, 내 자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의 속성이 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속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할 때, 비교당해서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한없이 속상하고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유대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원천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 자랑들입니다. 그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일까요?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동기들은 자리를 잡고, 소위 말하면 좀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나갈 때 나는 이 술꾼들과 더불어서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이 좀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한없이 밀려오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쁨의 원천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와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좀 내려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가 그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넘어가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하실까 봐 보충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서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때 엄청난 기쁨을 누렸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 중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반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사춘기를 지나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통에 따라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내가 이름 있는 지파에 속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학력도 좋고 나는 어디 가서 비교해도 손상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없는데 다른 성경이나 자료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영주권을 어떻게 받느냐, 시민권을 어떻게 받느냐, 쉽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 사회에서도 그게 항상 핫 이슈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때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 만큼의 기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조명해 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 이분이 꼭 선교를 안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격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좋죠, 학벌 좋죠, 기술 있죠, 성격 좋죠, 리더십까지 있는 정말 화려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대우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7절과 8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가보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큰 이 전체적인 가르침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나의 자랑이 전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건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자랑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생각을 하지 않지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출세,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참다운 기쁨, 상대적이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주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이것은 해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인근 있는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동문이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진취적으로 하셔서 1년 만에 100명을 모았습니다. 한 명이 뭐 이렇게 100명이라 생각하면 또 이렇게 1000명이 모인 교회가 되었죠. 1년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좀 이름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가 다 그런 것이 좀 흔들리면 모래성 무너지듯이 싹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5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목사님도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문을 닫으셨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저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는 하였지만은 알고 보면 나도 이전에 성공했던 목사였고 지금 어떻게 해서 텍사스로 왔지만은 나도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워서 자기 체면 치레를 좀 하려고 했던 조그만한 욕심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 저에게 목사님, 이거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목회를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조언이 감사했고 제 마음에 참 가득 남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스스로 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해야만 우리에게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합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기쁨도 취하고 교회도 적당하게 다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그분을 좀 본받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고 싶다는 열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10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안다고 할 때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만, 나는 내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싶고 그의 부활도 알고 싶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말할 때는 그 인격 속에 교제를 하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신앙이 연약하고 잘 되지 않는 이유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단순한 지식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다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는 지식적인 교제가 사실 먼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잘 읽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과 더불어 알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평생 동안 함께 배워나가야 될 말씀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놓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 교제는 끊어진다, 무너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묻는 질문이 성경 읽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직분자들은 10장 이상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가 여러분 성경 하루에 3장 읽는가 그거 따지려고 물어보겠습니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본 돗자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돗자리를 깔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간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건대 성경을 손에 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놓는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굉장히 관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은 그분이지, 관념적으로 알지. 마치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이런 교제를 하는 그 깊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구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여기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그 부활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고 싶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분의 부활이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참여함을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것과 교제하고 싶다, 이것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지, 얼마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지 이 표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께서 10절과 11절 넘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10절 11절 넘어가면서 알고자 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싶은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지식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씀을 할 때는 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무엇을 뜹니까? 본을 뜨죠. 본을 떠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본받는다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마치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겸손하게 내려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을 본을 떠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고상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곳을 밝혀나가는 부활의 삶을 살겠다는 삶의 조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결단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다 할 때 이 진짜 뜻이 무엇일까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개척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은 때로는 왜 믿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느냐고 하면 아멘 합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냐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 삶을 살겠다, 십자가의 삶이 나의 전부다라고 말할 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를 조금 이렇게 이제는 미국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 주십시오, 이런 도움의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목사인 저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얽혀져 있는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어떤 영화처럼 이메일로 쓰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받으시는 이메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거 해결하시느라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전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 옛날 자신이 예루살렘에 유학 왔을 때 청년 때에 예수라는 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생각했던 결론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before와 after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울부짖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기쁨을 자랑 삼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고귀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얻었던 것들이 있지만 순종하면서 개척하면서 실천할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이 더 깊고 더 기쁜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광주 은광교회 오면서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이 나쁜 교회란 뜻이 아니라 좋은 교회이지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사실 계속 사역을 개척하면서 좋은 교회가 되어간다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개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한 일입니다. 왜 안전할까요? 첫 번째는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고 알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내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 죄의 죽음에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과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지 목적이 바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고 최선의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